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30일자 본문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며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듣고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가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남의 서약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만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땅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 그리고 결심, 서약 다 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이거를 했으면 깨지 말고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좀 복잡했습니다. 우선 미혼인 경우 그의 친정 아버지 의사가 중요했고 기혼인 경우 남편의 의사가 중요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었고 하나님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경솔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과부 그리고 이혼한 경우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는 것이 오늘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우리도 가끔 서원이라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한 모든 것들은 큰 범주에서 서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서원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이행해야 될 건가? 이 서원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절에 보니까 각 지파 수령들에게 서원에 대한 지침,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파 수령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지파에게 한 것은 전달을 위한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이건 명령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2절에 표현한 것은
남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그 사람은 남자를 처음엔 지칭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도 포함되지만 여자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뒤에 여자를 만약에 다 포함됐다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한마디로 끝나는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성인 남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문맥을 봐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2절에 있어요. 서원, 결심, 서약이라는 것을 쭉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한 것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범주까지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입술로 말한 범주까지를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다 이행할 것이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서원에 대한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무언가를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지침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린 서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삼손같이 나실이라든지 뭐 세례요한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약속들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지침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사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그 대상이 넓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거나 또는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떤 행한 약속들은 사실은 서원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관되게 모든 하나님 앞에 한 서원, 약속은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게 바로 시편 15편 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변치 않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원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우리 입술로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이행 안 했을 경우 우리 자신이 우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습게 되고 가볍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 아니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렇게 따지면 의외로 많이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삽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예를 들는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직분을 받을 때 이것은 정신없어서 금방금방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문구도 잘 생각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 삶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제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모든 교회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라는 서원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결혼, 이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유일하게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함께 돕고 살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객에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하는 서원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엄격한데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거의 장로급에 해당되는데 서리 집사를 받을 때 정말로 그 10가지 모든 조항들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원이에요. 이거 외에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오늘 말씀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은 온전히 그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볍게 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가려지고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여성의 경우 미혼일 때 그 한 서원은 그의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기혼인 경우 그의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서원한 내용을 아버지나 그 남편이 거부했을 경우에는 서원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효가 돼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죠. 친정아버지나 남편이 동의를 했어요. 침묵은 동의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침묵은 곧 동의예요. 묵인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은 동의한 거로 간주해요, 하나님께서. 아무 멘트는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은 경우, 들은 날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은 경우는 동의한 걸로 간주해요. 근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을 뒤집으면 그 뜻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부동의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묻겠다라는 뜻이 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만약에 이런 조치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성 운동, 인권하고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조항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여성을 차별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원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더 거르고, 당시 사회적 구조로 볼 때 그 여성이 어떤 발언권을 가지고 경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이나 여러 가지 내려가나 직업이나 뭐로 내려가는 걸 볼 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남성 위주로 가부장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약에 여성이 그렇게 쉽게 남발을 했을 경우 책임도 못 질 것을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미혼인 경우 친정아버지, 기혼인 경우 남편에게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만큼 신중하게 할 것을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적인 예외적인 지침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서원을 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지, 함부로 무엇을 두고 어디를 두고 함부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하늘 땅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전부 다 서원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장담하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확신하는 거,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들먹이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쉽게 경솔하게 자신의 더 주장을 합리화하고 더 근거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끌어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네거티브하고 나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돼서 살겠다는 그 젊은 날의 그 헌신과 서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서원은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려와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약속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할까요? 내가 어떤 식으로 헌신을 할까요? 라는 모든 측면에서 그냥 툭툭 해놓고 아니면 말고,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 좀 더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를 내가 하면, 서약을 하거나 이행을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 이런 명심하시고 경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 곧 남자의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 곧 남자의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했으면서 여성의 경우 예외 규정을 몇 개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정의 권위를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권위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된 권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권위는 그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책임지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상호, 그게 권위예요. 하나님 주신 권위의 의미는 그거예요. 미혼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한 서원이라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듣는 날 거절해야 무효가 될 수가 있었어요. 분명 서운한 것을 알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상황이 달라지고 기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해서 그것을 철회하거나 바꾸려면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렇게 번복한 그 사람에게, 권위자에게 간다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듣는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아니라고 했으면 분명한 아니라는 의사를 권위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연대를 시킬까? 이것은 공동으로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서원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란 한 개인이 갖는 책임임과 동시에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갖는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습니다. 이 누구누구를 우리 교회의 아이로서,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로서 공동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라고 동의하면 이 아이는 저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난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공동의 연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로 권사님을 세울 때 여러분 성도들, 이제 그 당사자에게 서약을 하고 성도들 이렇게 세웁니다. 그 같이 하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 이분을 장로로 인정하시고 이분의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순복하며 따르며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책임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고 공동의 책임을 물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게 다 제가 아까 서두에 초반에 얘기했지만 큰 범주의 서약과 서원과 결심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외로 많이 서원과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놓쳐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좀 잘 다루지 않는,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는 이런 얘기를 우리 맨날 익숙하고 맨날 잘 알고 하는 얘기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 다루지 않지만 그렇지만 의외로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나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이행을 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좀 더 확대되면 내가 사람과 사람에게 한 약속을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나는 쉽게 약속을 남발하지 않나? 나는 약속을 너무나 쉽게 번복하지 않나? 나는 경솔하지 않는가? 이 범위까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지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잘못하게 산다면 회개하고 바르게 교정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신중하고 했으면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은 다 행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말한 것. 우리는 서원하면 한나의 서원, 삼손의 서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결심, 서약, 발언, 기도 이 모든 것까지도 서원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식으로 행하려는 우리의 속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행한 일에 본인이 말한 것에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습게 여김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홀히 여기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십계명에서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이행하지 않은 거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의외로 많이 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중하게 약속하되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키지 못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과 일치하는 저 사람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모두 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서원에 관한 얘기죠. 서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서원의 범주를 좀 넓힙시다. 삼손 한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 볼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사람과 사람에게 한 약속도 서원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넓게 해석을 하면. 자, 그렇게 전제를 깔고 첫 번째, 하나님께 한 약속은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상황 바뀌었어. 이거 하면 내가 손해가 돼. 그때는 몰랐는데. 그럼 안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예수님 안 보냈어요. 손해가 되거든요. 네, 손해가 될지라도 한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서원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 세 번째는 서운한 것은 왜 미혼, 기혼 이런 여자들 얘기를 했을까? 이건 여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시켜 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하는 것 전부 다 우리는 서원을 의외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서원은 한 개인의 문제를 플러스 공동체의 문제이고 공동체가 연대적으로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이행하는지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바라봐줘야 되고 촉구해야 되고 이런 연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 지침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집 54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이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남도 어기니 나도 어기고, 그래서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큰 상처를 주고 큰 손해를 끼치는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언어의 태도와 우리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서운하면 무겁고 크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서운하고 의외로 쉽게 많이 서운을 합니다. 우리는 장담할 때 하나님을 들먹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서운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가볍게 약속하고 서운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며 지키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너무나 쉽게 경솔하게 서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에게 얻어질 이득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거래해서 그런 욕심 채리려고 함부로 서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결심, 서약, 발언, 모든 약속까지도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삶을 책임질 권위자와 의논해서 동의를 구하게 하시며, 혹여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발함, 저희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서운한 것을 온전히 이행함으로써 오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열대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거나 사고 나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의미 없는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알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헌신하고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 중에 있는 해성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제주 구석구석을 보며 제주를 새롭게 인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